제 얼굴 한번 보세요. 고개 들고 고개 숙이지 말고. 한 주간도 어떻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성경은 계속 우리 속죄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영역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왜 죄의 문제를 다루는가? 그만큼 죄라는 것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라는 벽이 딱 굳게 서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가 우리 삶 속에 은혜와 능력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매 순간마다 나의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한 그분의 속죄의 구속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심 가운데서 늘 회복되어지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주마다 매일 이 죄와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전쟁이 나면 최전방에서 싸우는 병사들 보셨죠? 그야말로 폭탄 속에서 쏟아지는 총알 속에서 피 범벅이 되면서 막 싸우잖아요. 바로 우리가 죄라는 놈하고 싸움에 있어서 그렇게 처절하게 싸워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주 그렇게 사셨죠? 예, 말씀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야 뭐 평소에 살아가면서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 용납되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는 단순한 그런 실수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아주 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죄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인간 편에서는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을 예비하셨음에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제사제도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 되어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지만 인간은 거룩하지를 않아요. 인간은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제사라는 겁니다. 예배. 레위기에는 우리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지만 몇 가지의 제사법을 가르치고 있죠. 5가지. 우리가 그동안 보아한 게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를 보았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속죄제 중에서 오늘은 공동체를 향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레위기 4장은 이제 속죄제에 관한 2번째 말씀입니다. 속죄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즉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저질렀던 그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죄를 알고도 짓지만 모르고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이러한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속죄제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펼쳐질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2절은 누구에 대한 속죄제였죠? 제사장. 오늘 본문 13절부터 21절은 회중, 공동체. 그리고 22절부터 26절은 지도자들이죠. 리더들. 그 다음에 2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누구요? 일반 또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죄를 먼저 말씀하실까? 지난 시간에 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즉 기도자가, 리더가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결국 그 범죄는 누구에게까지 해당된다고 했죠? 공동체 전체에게 미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지도자가 죄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을 살펴야 될 것이고, 또한 제사장 또한 그 하나님의 이러한 사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자로 나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장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그러한 영적인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속죄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잘못하면 그 영향은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되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된 자들이 영적으로 나태하기 어려우면 그 가정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리더로서 목회자가 온전치 못하고 목회자가 허구한 날 하는 짓거리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만 쳐도묻고 돌아다니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맛이 나겠어요? 꿈 있는 교회 목사, 그 인간이냐 그게. 인소리 들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아마 아무도 안 올걸요. 그러니까 리더가 중요한 거죠. 나 혼자만의 욕을 얻어먹어도 배부른데 목사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다. 언론에 여러분 목회자의 잘못된 하나의 부분만 부각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불쌍히 있는 마음으로. 호세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혹 내가 잘못되면 여러분에게도 뭐가 화가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또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의 죄 문제를 다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죠. 온 회중이 죄를 뭐한다?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공동체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합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공동체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꿈 있는 게 해중인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또한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릇된 꿈으로 잘못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있음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쓰지 못하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릇
허물로 나가는 그것 또한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많이 등장하잖아요. 대표자 한 사람, 특별히 예를 들면 아간의 문제 생각, 아간 여호수아 7장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렸습니다. 공동체에 제가 들어왔는데 다른 백성이 알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지요. 그 다음에 어느 성에 나갑니까? 아이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이 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작은 성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즉 아간이라 말씀하잖아요.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라 말씀하고 있어요. 심각한 타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였다. 그야말로 오늘로 말하면 잽이 안 되는 그 작은 성에게 그야말로 완전히 케어 펀치를 얻어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뭘처럼요? 물같이 되었다. 물처럼 확 녹아버린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 즉 공동체의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분명하죠. 죄는 절대로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자신의 세를 과시하려고 뭘 합니까?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신지라. 어쨌든 다윗 마음속에는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일로 인해서 군사의 수를 헤아리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해서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이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심판을 징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은 뭘 받겠느냐? 세 가지 뭐였죠? 기근, 두 번째는 원수들로부터 3개월 동안 쫓김을 당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는 그러한 그림,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다윗은 몇 번째 심판을 선택합니까? 세 번째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하여 그 징계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세 번째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는 결과가 나왔죠. 다윗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공동체 전체에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사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종교 그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그들은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열심으로 예수를 핍박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았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자신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4장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죄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혹 우리 가운데 심각한 죄를 어느 사람이 지었어요. 결국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에게 큰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은 제사장의 제도 속죄하시고 공동체의 죄도 속하게 하시고 나중에 지도자 또 일반 백성의 죄를 속하게 하는 속죄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왜일까?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죄는 다 해결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제도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교회들 때로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죄는 모르고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모르는 그러한 죄까지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한 사람의 죄는 결국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속죄제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깨달으면. 죄를 깨닫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거 진짜 은혜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죄를 깨달으면 반드시 뭐예요? 해결을 해야 되죠. 해결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라. 수송아지는 비싸잖아요. 왜 비쌀까요, 여러분? 죄의 대가가 크다는 겁니다. 즉 회중이 죄를 지으면 죄는 항상 대가를 요구하죠. 아까 보신 로마서 말씀처럼. 그리고 반드시 피 흘림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죠. 여기 회중의 장로는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속죄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왔던 이 회중보다 아마 더 위에 있는 지도자급 인물들로 보여집니다. 바로 13절에서 범죄했던 그 자들은 이들 바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죠. 그래서 이 회중의 장로들이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가져오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속죄 제물에 손을 얹고 또 나오겠지만 안수하며 기도를 한다는 거죠. 백성 모두가 죄를 지은 여러분 전체가 이렇게 예배 제사 못 드리잖아요. 그때 대표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수십 명의 장로들이 여러분 한 예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은 대단히 엄숙한 장면이죠. 우리가 간혹 임직 때 보면 집사나 장로 임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참여한 목회자들이 다 함께 손을 얹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한번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16장 21절에 보면 안수는 반드시 기도를 동반합니다. 따라 장로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중의 장로들이 속죄제 위에 제물의 수송아지 위에 손을 얹고
회중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 회중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장로들의 기도가 누구를 위한 속죄의 기도입니까? 회중들을 위한 속죄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기도를 듣는 회중들은 그 기도 앞에 자신의 의지를 드릴 수 있는,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나 뭐 기도 드릴 때 그냥 침묵으로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하면 좋다는 거죠. 그 내용 속에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그런 은혜를 기대합니다면 그 기도 속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너무 거룩해요. 너무 거룩하셔서 마칠 때만 그것도 아멘이 자기 귀에만 싹 들리고 다른 사람 한 개도 안 들려요. 너무 거룩하지 마세요. 좀 그룹을 깨시고 좀 크게 좀 선포를 좀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예, 오늘부터 그 그룹 깨세요. 예, 좀 크게 산에 가서 야호는 잘 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에서도 아멘 좀 크게 좀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뭐야? 나도 뭐 한다? 함께 한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비록 대표하여서 회중의 장로들이 백성의 죄를 위해 기도하지만 또한 그 속에는 백성들 또한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그 기도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릴 때 대표자 기도할 때 저 기도는 내가 드리는 기도라는 그런 입장에서 함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까지 드리는 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단지 한 사람의 죄만 속죄하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개인 단체뿐 아니라 이 땅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이 땅의 어린 양의 속죄제물로 드려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恩총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송아지를 이제 여호와 앞에서 잡는 장면은 분명하게 그 죽는 것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전도 프로그램 전도 폭발을 가면요 이 부분을 외우거든요. 이게 오른손에 책을 들고 있다가 이제 왼손에 옮기는 거죠.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도록 옮겨버립니다. 내 속에 있던 죄가 누구에게요? 예수께로 다 옮겨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했다? 다 맡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십자가에 홀로 달리셨지만 그 달리시면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기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대신 죽으신 나 대신 죽으신 우리의 공동체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게 이제 뭐 제사장 때도 나왔고 나중에 지도자를 다룰 때도 나올 것이고 일반 백성의 죄를 다룰 때도 계속 나올 겁니다. 왜 피를 뿌릴까? 왜? 죄는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이다는 거죠. 그러므로 동물의 제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지만 완벽하신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으로 끝이 나는 사역을 완성해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자, 속죄를 가능케 하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이 아니라 뭐예요? 예물이죠. 따라서 여기에서처럼 제사장을 주어로 가질 때는 제사장이 행하는 속죄 예식의 절차를 얘기할 뿐이지 제사장 자체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속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속죄를 구한다가 맞겠죠. 속죄를 제사장은 속죄를 구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제사장의 속죄제와 비교해 볼 때, 자,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죠. 자, 여러분 대제사장이 속죄할 때는 속죄한다는 그 말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제사장은 누구 다른 대속적 중간 매개체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체는 누가요? 하나님과 일반 사람의 중보자 입장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작에 와서는 이제 이러한 중간의 중보자가 누가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친히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죄를 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간용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죄 없다 인정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엄숙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가 긴가민가 하는 분들, 예수를 믿어야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 주일날 교회 오지만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과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긴가민가하는 나의 신앙을 올바로 세울 것이고 또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분명한 이 복음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진실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 이 자리에서는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저한테 연락 꼭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기대도 되겠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21절입니다. 그는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찌니 이는 회중의 숙제전이라고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있죠. 진영 밖.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죄를 담당한 제물은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죠. 이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예표한다고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성 밖에서 버림받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버림받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버림받은 그 땅 위에서 높이 달려서 마지막 우리의 대속을 위해 기꺼이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속죄제는 단순한 제사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셨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속죄제는 계속 반복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도라. 단번에.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죠. 단번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공동체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죄를 깨달으면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속죄는 대신 죽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했다는 그 고백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의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모든 회중들의 죄까지 다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소망하면서 완전한 제물 대신 그 한 분만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고 아닙니다. 여러분의 애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사람도 나가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셔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실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씻어주신, 나를 속죄하신 이 거룩한 복음의 은혜 앞에서 늘 감사하고 또한 그 놀라우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